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제26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의지나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무슨 말입니까? 기차는 선로 위를 달려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을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너무 많아서 오늘 28절만 읽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몇몇 부분들을 읽어가겠습니다. 말씀 설명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후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린 채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암울한 상황을 넘어 서서히 그리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단 한순간의 역사를 향해서 집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온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가 외적으로는 머리카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어릴 때 나실인으로 들여졌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실인으로 성별되었다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상징의 증거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이지 이 머리카락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성별, 거룩, 구별이 삼손의 힘이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포기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성별을 포기하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고요.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을 때 진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잘 세보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진심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인,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들릴라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죠.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성별된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이 그 자리를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떠났다,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시면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데,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삼손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보여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보고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방법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포기하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생각나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까?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결국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삼손 어떻게 되었는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붙잡히고 삼손의 눈을 빼고 놋줄로 묶이게 되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당시 맷돌은 가축들이 돌리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돌리는 조그마한 맷돌은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지만 삼손이 돌린 것은 이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소들이 이렇게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이게 삼손이 맷돌을 돌린다라는 것은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동물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은 겁니다. 비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힘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은 오늘 제목처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힘을 잃어버렸지만 삼손은 기도로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다시 힘을 얻은 것이지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뒷장을 넘기시고 제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왕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 여기에 블레셋 신의 이름이 나오죠. 뭡니까? 다곤입니다. 이 다곤이라는 뜻은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은 무슨 신입니까? 곡물의 신이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신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곤 신상 앞에 삼손을 묶어놓고 이제 삼손을 조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다곤보다 약하다, 다곤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을 다곤 신상 앞에서 묶어놓고 거기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거기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3,000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말씀 잘 보세요. 남녀가 가득하니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도 3,000명이라.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중요한 사람들, 야 구경하러 가자. 삼손을 잡아왔대. 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느냐 하고 막 그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인기 있는 사람들, 그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다 거기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은 블레셋의 중심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그림을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는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죠. 삼손이 돈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돈에 팔리게 되셨습니다. 삼손이 다곤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곤신이라는 것은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가장 큰 신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가장 큰 원수인 사망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삼손은 그 중심부에서 기둥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원수들이 있는 그 중심부에 들어가서 기둥을 쓰러뜨리고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기둥을 쓰러뜨리면서 원수를 멸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원수의 기둥, 죄의 기둥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쓰러뜨리고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이 삼손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구경거리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제주를 부리는지 구경하는 구경꾼들과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이루신 승리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제1대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왕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죄가 왕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이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시면 삼손 마음대로, 삼손이 계획했던 대로, 삼손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삼손의 일생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삼손의 이 기도 또한
마지막에 이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셨죠. 지금 삼손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 앞에 이 원수를 갚기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기도할 때에 사용한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몇 가지일까요? 28절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 그리고 주 여호와여 구함이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 여호와, 주, 하나님.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자, 여호와. 전에도 여호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요. 근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렸냐면 여호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그렇게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주장하시는 분, 주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다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센 신이 다곤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여호와, 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 자신을 묻고 있는 이 블레셋은 내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한 분,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실 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오늘 제목이 나오는데, 자, 28절 말씀의 중반에 보니까 2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죠?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머리카락에 있는 것 같지만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고 있는 거죠. 나를 강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이 삼손의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이날 삼손이 죽인 블레셋 백성들의 숫자가 삼손이 지금까지 죽인 그 원수들의 숫자, 블레셋 군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날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삼손에게 뭐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날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임무를 가진 사사의 사명을 그날 그 시간에 그때에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중심 주제입니다. 자,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의지나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내 사역의 때가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삼손은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삼손이 어디에 장사가 됩니까? 조상의 묘에 장사가 됩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는 것을 중요한 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은 죽음 이후에 명예를 회복한 겁니다. 또 31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 그랬습니까?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최종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서 정신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먹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그 비밀까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조롱거리가 될 때 사람들은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 모든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삼손이 계획한 대로 된 일은 없습니다. 삼손의 일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백성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결론이 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삼손처럼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나누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다 합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취업 문제,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코로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역 모임을 모이세요. 그래서 꼭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계획을 정확히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처럼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계획을 정확히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처럼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거룩이 능력임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온누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